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과 또 영혼, 하나님 생기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걸 볼 때 이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창조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으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취하는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다고 하시고 아담의 갈빗배로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을 보아서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라는 말씀이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엄마, 이 부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시작됐다는 거죠. 나라는 이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 또 사람들과는 사랑의 관계, 또 자연과는 이런 관리자적인 관계, 관리적 관계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권위에는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는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도 가정, 또 학교, 직장, 교회 이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행복을 못 누립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 관계 문제죠. 관계. 여보, 나 어때? 딱 이러니까. 당신은 로또야, 로또. 왜 로또? 그래.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성격, 개성, 기호, 체질, 식성, 성장 배경, 말투, 감정, 느낌 등등 다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 관계를 해보게 되겠죠. 어떻게 하게 행복하게 사느냐는 건 이 관계, 모든 관계의 핵심은 자아정체성,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가져야 돼.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셀프 아이덴티티 그러죠. 그래서 정말 진짜 나는 누구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나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생각하는 나가 나인가? 누가 나입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진짜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자녀죠. 우리 성도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시죠. 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의 어둠, 사망, 절망, 그런 고통, 미움, 질병, 악한 영, 이것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희망과 치유와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히 우리 삶을 그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보내진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그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어둠, 사망, 미움, 절망, 질병, 악한 영을 물리치고 빛과 생명, 희망, 사랑, 치유, 성령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욕을 얻어먹으시고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자아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 조롱하고 욕하고 네가 미쳤네, 귀신 들리네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이 건강하셨고 흔들리지 않으셨고 담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늘 왕자다. 나는 하늘 공주다. 이렇게 늘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한 원수들 때문에 힘들하면서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이 또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까지 다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런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이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139편 내용이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에 낙심 나올 때 정말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또 15절에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그러니까 내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난 우연히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뭐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누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 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다 했습니까? 나의 모태,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조물이 아니죠. 부모의 피조물이 아니다. 부모의 실수로 만드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 동물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다수 나라에서 낙태를 쉽게 허용하는 낙태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태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취급조차 안 하는 것이 요즘 문제죠. 말 못하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면 막 이리저리 피하다가 그냥 기계가 빨아들이면 그냥 한순간에 인격체인 태아가 그 몸속에서 엄마 몸속에서 방황하다가 막 다름질하다가 피가 돼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태를 많이 하는데 태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엄마 네가 뭐야?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소식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만드신 거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조차도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누구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자살 문제, 동성애 문제 등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우주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노라
오트 리플레티 이렇게 돼 있는데 기묘하시니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 모든 다른 피조물에 비교해서 구별된 아주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보다도 뛰어날 뿐 아니라 아예 그런 다른 존재에는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영혼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4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창립자잖아요. 그 재산이 300조가 넘는다죠. 그건 그만큼 인간이 위대하다는 건데,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행성인도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범죄에 타락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기로 하나님 말씀에는 값으로 샀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런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치 있고 온 우주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랬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 즉 하나님 짤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짤이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던 엄마 배 밖에 있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이든지 비장애이든지 우리의 가치는 다 생명 가치는 동등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냥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이런 말,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온 우주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도 무시하는 말을 막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쓰임새가 있나 그 기능적인 것만 그래서 판단하는 니나 잘하시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죠. 수준 높게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해주세요. 저 사람은 마귀에 쏘가지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온 우주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예수님 짤이야. 기억하시고 꼭 이 세상에서 마귀에 지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입니다. 기이한 존재를 했어요. 14절, 15절에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행치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손수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락함이에요. 기이하게 지음받은 락함.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수놓아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똑같은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복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걸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독특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걸작품도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걸작품, 그림 하나, 나부라는 모딜리아니가 만든 그림 나부란 작품은 1682억 원에 팔렸다고 그래요. 낙찰됐대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품 걸어가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도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작품 평가금이 얼마냐? 2조 1천억 상당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이하게 만드시는데 최고의 걸작품 만드는데 이거는 놀라운 거죠. 천하에 없는 거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쌍둥이도 같은 각이 아니에요.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천상천의 유일한 존재,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울감 느끼고 막 좌절하고 막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는 최고의 독특한 걸작품이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야. 독특한 걸작품이야. 유일한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를 향한 주의 생각,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죠. 그게 보배롭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에 2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내 꿈이다, 네가 내 비전이다, 아멘. 네가 보면, 너를 보면 정말 내가 기쁘다, 이 말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계획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는 무의미하다, 사는 목적이 없어요.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시시한 존재로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방황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정말 놀라운 그런 비전의 사람이다, 너는 놀라운 꿈의 사람이다,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삶을 사도록 구체적으로 하시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온천에 대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 이 사랑의 주님이 여전히 항상 함께 해주시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늘 그랬어요. 10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고 10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를 그가 나의 그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의 인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도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저녁을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이 내용, 서반 3장 주신 내용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기쁠 거에 막 너무 좋아하죠. 잡고 어린아이 잡고 할머니가 막 빙빙 춤추고 기쁘다. 이 하나님이 저와 이런 안고 손을 잡고 기쁘다. 깎고 하고 난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 말이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나를 깔보고 무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이잖아요.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속지 않아야 돼요. 마귀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틈타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거짓말을 들려주잖아요.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진리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셀럼이라는 사람이 안셀럼 글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 했어요. 이 자기 자신 외에는 상처를 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망가진 것은
최종적으로 당신 자신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 말, 그 진리가 아닌데 거짓말인데 그런 사람 말을 듣고 휘둘리고 막 흥분하고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 말이 거짓인데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장단에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온 우주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진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무이한 그런 위대한 존재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2021년 새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이렇게 건강한 자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건강한 자정을 가지고 최고로 행복하고 멋진 그런 인생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